아멘. 제가 보네포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네포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 밖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영역에 있다면 하나님은 신의 영역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하시는데 그것이 진노라는 형태로 반응하셔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진노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구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역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계시는 거 알고 있어. 그것이 믿음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치예요. 왜요? 귀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가셨을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계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 그래요? 마치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원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계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면 뭘까요? 계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면 계시가 아니고,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면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속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말하면 뭐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책으로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진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를 택하신 선택이라면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에 행동하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행동하려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모든 일에 빈틈이 없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제외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미 들으려고 하는 작정이 돼 있지 않고 결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빈틈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말해봤자 듣지 않는 자에게 뭐하러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에 관한 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내가 성실히 알고 싶다면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먼저 듣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요구하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계시하셨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설교가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될까? 그 무슨 말이냐면, 시작서부터 좀 편하게 좀 예화도 하고 처음 편하게 좀 이렇게 시작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이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다 그냥 막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듣고 있으면 힘들어해요. 처음서부터 너무 무게가 있는 말씀들만 나가니까 이게 힘들죠. 근데 다른 분들은 참 제주도 좋아. 막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은지 변화무쌍한 일들, 그게 예화로 들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많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나는 부족하고 모질한 사람이구나.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다 유머러스하게 다 세상 일을 섞어가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왜 나는 시작서부터 그냥 무거운 이런 말씀밖에 안 될까? 그래도 뭐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아멘교회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라고 들으셔야 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요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행위, 다시 말하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지난주 말씀 보면 야고보의 행함의 강조의 의미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죠? 지난주 그게 두 번째 의도는 뭐냐? 행함은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행함이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는 성도의 삶의 증거가 바로 행함이다. 그죠? 지난주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앞으로 1, 2주간에 걸쳐서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행함으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만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 계시를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작정과 함께 순종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 답하기는 힘들죠.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는요, 성령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8절에 그가 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8절 말씀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죄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얘기하죠. 십자가는요 구원의 상징이죠. 대속의 상징이죠. 은혜의 상징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심판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좋은 모습, 편한 모습, 듣기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뒷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분명히 계시하셨잖아요. 하나님 십자가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독생자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진리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 은혜,
십자가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확한 심판의 명분이 되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사랑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6장 말씀 10절에 의하면 의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신다. 의에 대하여. 의가 뭘까요? 주님은 10절 말씀에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 올리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결백,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던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려셔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것,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결과가 결국 예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요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왕은 주님이셔야 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의 임금이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그것을 동조한 사람들, 자신의 왕의 권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사람들, 동조했던 사람들, 찬성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와 의와 심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시죠. 자,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세태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받습니다. 여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교회가 예배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세속화된 인간의 소리를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야단치셨던 것처럼 사람의 손을 들어 예배를 간섭받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간섭하려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반성과 자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밝히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을 알 수 없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진의 역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뭐라고요? 그것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도 성령이 밝혀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있는 재간이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후반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밝히 보이신다. 세 번째는 뭐냐? 가르치신다 하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육을 입고 있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육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하나님의 계획의 일을 하고 살아가면 어떤 존재라고요? 육을 입고 있는 육적인 존재지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성령이 영적인 일을 가르치셨고 그때부터 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영적인 일을 알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육적인 삶을 살다가 성령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매진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거 무슨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육적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길이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단정해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해야죠. 그래야 영적인 존재입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주님이 영적인 일을 하신 온전하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하셔서 영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새로운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을 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는요, 등식이 성립하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등식이 성립해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이 등식 아니에요? 곧이?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지난주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의기투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습관이 무서워요. 그래서 구습을 좀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둘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언제나 예수를 믿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과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은요, 여러분, 천상의 삶이에요. 그 삶은 최상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그리고 확신을 주셔요.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거하신다. 확신하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증명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내가 죄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싸워서 그래도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에게 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서 죄와 악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불타오른다면 이미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다시 죄 가운데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저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예배를 못하고 기다리다가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걸 자꾸 제가 시계를 보면서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져가지고 말이 빨라져요. 괜찮죠? 어쩔 수 없죠? 예.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닙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미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역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의 증언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두 개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불타올라야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되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섯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쯤 되면요 여러분, 기도는 땅 짚고 헤엄치고 누워서 식은 죽 먹게.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중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의문하죠. 무슨 소리예요? 나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하는 기도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박해에게서, 이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박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박해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또는 이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은 누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 중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또는 이 병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정확하게 중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또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한숨밖에 쉴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도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숨밖에 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도 같은 한숨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그렇게 의기를 투합했는데 습관이. 할렐루야. 이정민 집사님이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7번째가 지시하고 뭐라 그러지? 가르치신다. 그죠? 갑자기 헷갈리네. 가르치는 거는 뭔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지시하고 손끝을 가르치신다. 예? 가르친다? 아니에요. 가르치신다. 우리 여기는 지금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방송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고 어떤 정확하게 전해.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가르친다 아니에요. 가리킨다는 것은 가리킨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리키신다. 아시겠어요? 손끝으로 가리키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왜 예루살렘을 경유하냐면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인도하시죠. 그래서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곳으로 갔을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서 결국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달성시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째. 성령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경유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당할 것을 경고하죠. 바울 자신에게도 경고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시작.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셔서 거기 가면 환난,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에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감동되어서 바울에게 경고해줘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끌림 받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못하게 말리죠. 또 그뿐입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또 예언하죠. 거기 가면 너는 결박당한다. 거기 가면 너는 고초를 당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경고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바울이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까지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옳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왜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왜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주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영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존재하는 거죠. 육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 왜 주셨다고요? 주님을 위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 몸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고안된 연장입니다. 악의 도전에 용감히 싸우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악에 대해 대항하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용감히 싸우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과 싸우는 무기인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 되었을 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몸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들어야 돼요.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 없는 신앙생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 없는 신앙생활은 모든 신앙의 모양은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일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8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없는 일은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모양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의 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일의 주체는 누구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아닌 그 일의 주체가 나가 됐을 때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신가요? 이해하시나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도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 인정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하는 일이어야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혹으로부터 이겨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예배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섬기기에도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기독교인들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종이 생각하기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결과로 만들어 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의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늘 승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때요? 뭔가 좀 머릿속에 꽉 찬 느낌이 듭니까? 할렐루야. 머릿속에 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 오늘 설교의 분량이면요, 사실은 한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설교 내용이에요. 양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하지만 영적 양식을 많이 차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시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